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앞에 피조물은 하찮은 존재다 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찮은 피조물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올바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만 방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 약속과 명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야. 약속 따로 명령 따로 그게 없어요. 약속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고 명령에는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호주머니에 상이한 저울추를 갖지 마라. 저울추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공통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사랑이 따릅니다. 계명과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명에는 반드시 성막이 있다. 이게 두 저울추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대마다의 거룩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걸 나에게 본으로 주셨다. 본으로 주셨다는 말은 모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나눠진다는 얘기. 시대마다 똑같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자연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모습들을 닮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건 어느 시대나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되죠. 그러나 깨달아질 수가 있나요? 깨달아질 수가 없죠.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어요.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유대인 가운데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근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막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이야 뭐 마술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합니까? 그래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국가에 이바지할 사람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율법사들이 계속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던져보잖아요. 계명이 뭔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그런 계명을 주님은 실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교법사나 바리새이냐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층 상류사회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도 성령 받아야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그룹에 기도층에 합류시켜 보려고 계속해서 찾아오지만은 주님이 그들과 협력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깨를 같이 매질 않는다는 얘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벨리알과 같이 어떻게 어깨를 같이 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뭐 특별히 다르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늘 아래서 뭔가를 거룩한 뜻이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나에게 모델이 됐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분이 가신 길을 알아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런 길인가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3년 동안에 꽃을 피우는 그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자세히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된다. 사울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정상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자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성경 읽어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책망으로 드려야지요. 유대인 사회에서 사울만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 사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사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자랑하게 만든다. 왜?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유명한 교법사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도행전에 잘 기록됐잖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차별하게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옥에만 가뒀겠습니까? 2000년 전에야 매질이 그러다가도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아시아, 북쪽으로 시리아, 그쪽으로 이제 흩어지니까 그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도망갔으면은 가만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그들까지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까지 손을 뻗치려고 선임제사장, 대제사장이죠. 문서를 받았다. 그래서 쉽게 말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혼자 갔겠습니까? 한 그룹이 그룹이라고는 여러 명이 같이 갔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행하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그 행하는 것 자체가 악행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얼마나 내가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했는지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사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을 완성시키면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지면서 강한 빛이 내려쬐니까 사울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쳐다봐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나 강한 빛이니까. 그게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이 무릎 꿇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뭐 장본이 잘 알잖아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뭐 혼자 쳐 죽였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고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다마스커스로 가까이 왔을 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받고 바울이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가 직가로 가라. 그 명령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커스 직가로, 앞이 안 보이니까 동료들에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가서 3일을 금식하고,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옵니까? 선지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지시가 오잖아요.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그런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이 악행이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확 퍼졌어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자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고 핍박하는데 우두머리인데, 그 주님 명령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은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봐야 돼. 한 번 읽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거, 두 번 읽어서 깨닫지 못했던 거, 세 번 읽고 깨닫지 못했던 거 계속 읽을 때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계속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 받고 보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했지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마치 잠자다 꿈꾸다 깬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돌아다녔나. 자기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대해서 신의 산까지 찾아가서, 신의 산까지 찾아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여정이잖아요. 출애굽한 여정을 다시 밟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가서 다마스커스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
그래서 3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나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눈을 뜨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니구나.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 깨달은 거예요. 이 껍데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눈이 띄고 보니까 보이잖아요. 자기 형제들, 동족들 다 보이잖아요. 그들이 참 유대인인가? 표면적인 유대인인가? 혈통적인 유대인인가? 아니면 혈통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걸 가리켜서 영분별의 은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이니까 뭐로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묘하게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위장해서 약속과 명령을 위장하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 결혼해서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이혼해서 파탄한 사람, 또 자녀들이 가출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 내기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면 된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육신의 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 받기 전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하잖아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할 때 형상, 창세기 1장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혼적인 사람이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 왜? 생명 대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혼적인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버겁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사에서 힘듭니까? 또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괴로워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와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쉬느냐? 오냐고 겸손하라. 뭐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부에 대해서 거기에 오냐고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는 한없이 오냐고 겸손하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아니오라고 부정을 합니까? 이 거역하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것이 그게 죄란 얘기예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속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언제는 타고난 거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행한 것이 자범죄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 안에 여러분 잘 아세요. 그 신학자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돈을 탈취해 먹으려고 그랬죠.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그런 논리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죠. 안 읽으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이름 안 팝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 우리한테 와서 뭐 11조 도둑질한 거, 뭐 한 거, 감사한 거, 뭐 한 거, 안 한 거,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돈 내라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지요. 교묘하게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을 누가 만들어요? 철학이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게 그겁니다. 철학이란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 하려고 만든 헛된 속임수니까 속지 말아라.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과학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은 보이는 거, 이 껍데기 육신밖에 더 보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혼적인 사람을 과학이 어떻게 압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은 안 보이면 말이,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보여야 되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딱 그 세상에서도 과학자들이,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육신이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심장이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골절이 어떻고, 전부 그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에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 바울도 옛날에는 그런 데 속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또 분별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거역했던 것을 돌이킬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